부산대학교 앞에 가보면 토스트를 판매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담벼락을 따라서 담벼락과 그 맞은편이 쭉 토스트 가게로 이어져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그냥 토스트 골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 토스트 집마다 제각기 사연이 있고 특색이 있을 텐데, 그 가게 중에 한 가게의 이름이 이삭 토스트라고 합니다. 아마 드셔보신 분도 계실 걸로 압니다. 이삭 토스트에서 이삭이라는 말은 벼 이삭이나 보리 이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인물,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이삭의 이름을 본따서 지은 겁니다. 이삭 토스트를 사면요, 얇은 종이에, 손에 기름이 묻지 않게 얇은 종이에 포장을 해주는데, 그 이삭 토스트 포장지에 보면 성경 구절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바로 그 해에 100배를 받았고 주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고, 내가 산 토스트에는 그런 구절이 없는데요 하는 분들 잘 보시면 그 구절 말고 복음에 대한 구절들이,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구절들이, 또 삶에 대한 어떤 지침을 주는 구절들이 인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 말씀이 토스트의 포장지에 인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토스트 먹으면서 포장지 접을 때마다 그 성경 구절들을 보게 되어 있어요. 토스트도 팔고 간접적으로 성경 말씀도 선포하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삭 토스트를 창업하신 분이 자매분이십니다. 김하경 사장님이라는 분인데 올해 연세가 63 정도 되셨겠네요. 본래는 전업주부였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고 그 집에서 그냥 밥하고 빨래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녀들 키우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직장에서 다니던 남편이 큰 병을 얻어가지고 남편 간병하고 병원비 대고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생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배운 것이 많지가 않고 또 남다른 어떤 기술이나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에 뛰어들었는데, 그 일이 뭐냐면 1995년에 길거리에서 토스트 포장마차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또 맛도 좋아가지고 장사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 토스트 가게를 해가지고 돈을 잘 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김하경 사장이 돈을 벌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사업을 늘리고자 하는 생각이 아니라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스트 가게 일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온 데 보니까 아파트 입구에 웬 이 중년 부부가 이 잡동사니를 꺼내놓고 이제 팔고 있더랍니다. 요즘 이 잡동사니 꺼내놓고 팔면은 잘 안 팔립니다. 하도 장사가 안 되고 좀 딱해 보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다가 그 부부를 데려다가 자기가 개발한 토스트 만드는 비법을 전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프랜차이즈의 시작입니다. 프랜차이즈에서 지금은 프랜차이즈가 늘어나가지고요, 가맹점만 870개입니다. 거대 기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늘어난 가맹점을 통해서 꾸준히 선교 사업과 구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름을 이삭 토스트라고 지었나? 이삭이 토스트를 잘 먹었다, 그런 기록은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 이삭을 모델로 삼은 이유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26장 12절에 나오는 말씀.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그 해 100배를 받았고 주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는 이 자그마한 사업 위에 복을 주시기를 구했기 때문에 이삭을 모델 케이스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인물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첫 믿음의 용단을 내린 그런 사람으로 꼽힙니다.
야곱은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잔머리 쓰면서 하여튼 갖은 모험을 다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래도 대제국 이집트 왕국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간 아주 또 위대한 주목을 받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뭔가 뭐 뾰족하게 뚜렷하게 보이는 게 없어요. 너무나 평범합니다. 그 이삭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을 꼽으라고 하면 그저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품이 대단히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뭐 불같이 화를 낸다든지 누구하고 대판 싸웠다든지 그런 거는 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좀 다른 사람한테 억울한 일 당하면 양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그 김하경 사장님의 마음속에 그런 이삭과 같이 온유한 성품을 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그렇게 많이 거느리고 있는데도 가맹비를 일체 받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하면요, 장사가 되거나 말거나 그 로열티로 가맹점비 꼬박꼬박 본사에서 떼갑니다. 근데 가맹점비를 일체 받지 않습니다. 보통은 본사에서 나와서 인테리어 해야 된다면서 무슨 1,500만 원, 2천만 원짜리 그 인테리어 해야 된다고 하면서 하면서 공사비 다 빼가고 그럽니다. 그런 거 안 합니다. 조그마한 가게 하나 얻을 수 있을 정도면은 그냥 프랜차이즈에 가입을 시켜줍니다. 토스트 만드는 그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일체 교육비 같은 것들을 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정말로 이 사람이 신실하게 이 사업을 할 사람인가, 정말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인가,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사람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나 구제의 한 몫을 담당하려고 하는가, 그걸 보고 프랜차이즈로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그 이삭이라는 사람의 성경 인물의 성품과 대단히 비슷합니다. 다른 성경 인물들에 비해서 너무나 조용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보처럼 어리숙하게 속고 당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생애에 도전이나 어떤 믿음의 모험이나 전쟁과 같은 어떤 역동적인 사건은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나 조용하게 또 온유하게 살았던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런 이삭의 삶을 통해서도 배울 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전체 생애를 쭉 펼쳐놓으면요, 자그마치 180년 정도 됩니다. 오늘날 좀 건강하시고 오래 사시는 분들이 보통 90세 조금 넘게 사신다고 합니다. 그 2배 정도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몇 가지 우리가 꼽아보고 우리하고 여러분하고 비슷한 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기적적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큰 민족이 되기 전에 조그마한 부족이라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부족하기 전에 적어도 자기 밑에 후계자가 될 만한 아들이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아쉽게도 그에게는 아들이고 딸이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자그마치 25년 뒤에 아브라함 100세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나이 9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사라의 월경이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이 마른 고목나무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어떻게 아기가 생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노부부에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부모에게 기쁨과 복된 선물이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는 간증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는 기적적인 출생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이삭처럼 그런 기적적인 출생을 경험하지 못하고 엄마 아버지가 결혼하고 1년 뒤에 태어났습니다.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여러분 기적이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몸속에 있는 정자와 어머니의 몸속에 있는 난자가 만나서 결합을 해서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 사람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성에게서 한 번에 배출되는 정자의 수가 2억 마리에서 3억 마리라고 합니다. 근데 무사히 헤엄쳐 가서 난자 근처에 도달하는 것은 200마리가 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두 마리만 난자와 결합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가봤는데 난자가 배란이 안 돼 있다. 3일에서 5일 안에 다 죽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여성의 몸에 있는 난자는 여성이 태어날 때 200만 개의 미성숙 원시 난포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약 40만 개 정도가 사춘기까지 생존해서 난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매달 1개 또는 2개의 난자가 성숙해서 배란이 일어납니다. 난자의 나이는 여러분 그 자매님들 나이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사람의 가임기, 자매들의 가임기를 약 35년으로 잡으면은 약 400개 정도만이 그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 수억 마리가 여러 번 갔는데 짝을 만나지 못하고 허망하게 죽어버리기도 하고, 배란은 이루어졌는데 수정을 시킬 정자가 없어가지고 그냥 사멸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날 확률은 수조분의 1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수조분의 1 경쟁률을 뚫고 당첨되신 거예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벌써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생명의 신비입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그런 기적적인 가정에서 기적적인 출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정말 기적적인 출생입니다. 기쁘죠? 생일날 맞이하거든 축하 많이 받으시고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날을 기념하고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다는 거, 이게 정말 대단한 기적입니다. 보통 기적 이야기하면은 어디 은사주의 집회 가가지고 절름발이가 다리가 회복돼가지고 걷는다, 소경이 눈을 떴다,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진다, 이런 이상한 것만 이야기하는데 그거 기적 아니에요. 진짜 기적이 뭐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게 기적입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출생을 하는 게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축하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기적적인 수조분의 1 경쟁을 뚫고 세상에 어머니의 몸속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전 세상에서 날마다, 아니 몇 초마다 수십 명씩이 태어나고 몇 초마다 또 그만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 중에 대다수가 복음도 들어보지 못하고 죄 짓다가 죄 가운데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것만큼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정말 소중한
아들이었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 자기 인생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대속을 경험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습니까? 결혼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얻은 자식, 그것도 아주 늦은 나이에 얻은 자식, 귀하게 키웁니다. 근데 자그마치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브라함이 하도 애지중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를 더 사랑하는지 알아보고자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번제는 태워드리는 희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삭 올려놓고 불 지르는 게 아니고요. 이삭을 그 결박에 묶어놓고 일단 숨통 꺼내야 되니까 목을 따고 배를 가르고 내장 꺼내고 살점을 토막토막 점여가지고 잔인하죠. 그 다음에 장작불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주실 때는 언제고 또 그렇게 아들을 무슨 양이나 염소 잡듯이 잡으라고 하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고 잠시 후에 자기가 번제단 위에 올라간다는 것도 모르고 아버지 따라서 자기를 불태워 죽일 나무를 등에 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매달아 죽일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신 것처럼 이삭도 그렇게 나무를 지고 죽으러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히 말리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연달아 부른다는 것은 이거 대단히 긴급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아무 짓도 행하지 말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덤불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삭을 인신공양 희생물로 받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순양을 예비해 두신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아들을 드리려고 할 때까지는 순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련을 그가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아무 죄 없는 순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 희생물이 되고 이삭은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순양은 장차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희생제물로 사람을 대속하는 레위기 율법이 아직 선포되기 전이지만 이삭은 레위기 말씀에 나오는 그 번제 희생물, 화목제, 그리고 죄 헌물 이런 거 나오기 전에 이 순양을 통해서 대속을 경험했습니다. 이삭과 우리가 그래서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내가 죄로 인해서 율법의 정죄를 당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죽어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침내 사망의 고통을 친히 겪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다 대신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 대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바쳐졌습니다. 이삭이 순양을 통해서 대속을 경험했듯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속죄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이삭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쉽게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과 연애 한번 해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늙은 종을 보내가지고 저 바단 아람 시리아 지방에 가서 친척들 가운데서 신부감을 구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데리고 온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가운데 아마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도 꽤 되시는 것 같습니다. 연애를 통해서 만나기보다는 이제 아버지하고 아버지 친구끼리 아니면 아는 사람들끼리 중신을 써가지고 중매를 해가지고 얼굴 한번 못 보고 손 한번 못 잡아보고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의외로 연애해가지고 자기가 첫눈에 반했다 해가지고 만난 사람보다 이렇게 또 어른들의 중매를 통해서 만난 분들이 결혼 생활을 더 오래 신실하게 또 잘하고 계시는 또 그런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삭은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 인생은 제 것이니까요. 좀 더 많은 여성들과 두루 교제를 해보면서 차차 사귀어보면서 나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거든 아버지한테도 이야기할게요. 그러지 않고 아버지의 지혜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늙은 종, 말은 신분상 종이긴 하지만 거의 집안의 어떤 관리인, 집사나 마찬가지인 사람입니다. 그 늙은 종의 노인의 지혜를 믿었다는 겁니다. 결혼 잘했어요. 자기 결혼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고 결혼하고 어떤 부부싸움을 대판했다든지 갈라서 자는 말을 했다든지 그런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부부 사이에 대화가 좀 부족했다는 거. 아내가 임신을 못해가지고 걱정하는데 부부간에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삭이 조용히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아내가 쌍둥이를 베어가지고 배에서 아들들이 이제 뚝딱거리면서 서로 간에 이제 막 다투는데 리브가가 남편한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이거 어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대화가 별로 없어요. 아내가 또 이뻤던 모양입니다.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또 그 지방에 그랄 지방으로 또 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것 같으니까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내하고는 상의도 안 하고 혼자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내릴 때 야곱에게, 에서에게 누구에게 축복할까? 아내하고 상의 안 합니다. 자기 독단으로 처리합니다. 아내는 또 불만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불만 제기하지 않고 야곱 불러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합니다. 부부간에 이렇게 좀 소통이 좀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좀 그런 깝깝한 면이 있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나온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조용한 가족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싸우는 일도 없고 특별하게 깨가 쏟아지듯이 화기애애한 그런 모습도 없습니다. 그냥 무던하게 살아갑니다. 대부분 가정이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연애하듯이 그냥 아주 그냥 활발하게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아갑니다. 타오를 때는 타오르더라도 그렇다고 또 대부분이 그러면은 결혼 생활에 염증을 내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무던하게 조금 불편하고 힘든 것이 있더라도 그러려니 결혼할 때는 두 눈 똑바로 기도하지만 똑바로 뜨고 기도하고 관찰하지만 결혼하면은 그냥 한쪽 눈 감고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삽니다. 마음씨 넓은 내가 참자. 그러게 가지고 서로 이제 맞춰가면서 그냥 삽니다. 양보하면서 삽니다. 이삭의 가정이 그런 식으로 흘러갔습니다.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다면요.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부부간의 대화가 없다 보니까 집안에서 자식들을 편애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한 배에서 나온 자녀들도 성격이 똑같진 않습니다. 자식이 하나라면 비교할 대상이 없고 한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겠는데 자식이 2명, 3명 되면요. 꼭 그 중에서 잘하는 녀석이 보이고 잘못하는 녀석이 보입니다. 성격을 보니까 얘가 나은 것 같고 부모님 말씀은 얘가 잘 듣는 것 같고 공부는 얘가 잘하는 것 같고 어쨌든 이게 똑같지 않다 보니까 결국 비교가 됩니다. 성적 때문에 어떤 아들이
총애를 받기도 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니까 얘가 귀여움을 받기도 하고, 상대적인 비교가 일어나기 마련이죠. 야곱과 에서는 기질이 같지가 않습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쌍둥이라도 이란성 쌍둥이라서 똑같지가 않습니다. 닮지를 않았어요. 이삭은 남자답고 씩씩한 에서가 좋습니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구해오니까 에서를 좋아합니다. 리브가는 집안에서 엄마 따라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부엌일을 거들어주고 엄마의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고 하는 이 야곱을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 리브가와 이삭 편가름이 일어납니다. 아버지는 에서, 엄마는 야곱, 편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자권 계승 문제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죠. 이삭이 아내와 상의도 없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려고 하니까 리브가는 그걸 가지고 또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가서 말로 대화로 따지고 들지 않고 좋다 두고 보자. 야곱을 불러가지고 공모해서 이삭을 속입니다. 리브가는 남편을 속이고 야곱은 아버지를 속입니다. 결국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이 돌아갑니다. 아들에게 속았죠. 감히 아버지를 속이고 엄마랑 작당을 해서 배신을 해? 여러분 집안에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괘씸한 아들 데려다가 뭐 매를 때리든지 호통을 치는데 이삭은 너무나 조용합니다. 아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아들에게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다. 쓴소리 한 번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야곱과 에서에 대한 그런 편애가 두 아들을 경쟁적인 관계로 키우게 되고, 야곱은 에서를 형이라기보다도 뛰어넘어야 할 산으로 여기고 경쟁 상대로 여기고 장자권을 가로채버렸습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죽기만 하면 두고 보자, 야곱을 죽이겠다고 칼을 갈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제 잘못한 거라면은 가족과 의사소통, 두 아들과 골고루 의사소통, 아내와 의사소통, 요게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뭐 좀 뚝딱거리고 목소리가 높아져도 괜찮은데 이렇게 좀 활발하게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족 대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삭이 그랄 지방에서 생활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이삭이 남쪽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그랄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그랄 지방은 저 지중해 연안에서 약간 이제 동쪽으로 가면 그랄 지방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마을입니다. 산지가 아니라 헤브론 같은 산지가 아니라 아래쪽 골짜기와 평야 지역이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자, 거기 가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거짓말이 들통나서 그 땅의 통치자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삭이 그런 걸 보면 좀 겁이 많았던 사람인 모양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환경에 몰리거나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런 올무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 씨를 뿌려서 100배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아니, 씨 한 알에 100배가 가능하냐?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제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벼, 보리, 밀 이런 그 곡식들은 벽시 하나에서 줄기가 하나 나오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처음 싹 틀 때는 이 하나가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포기 벌기를 합니다. 포기 벌기를 하면요 20개에서 50개까지 거기서 곁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 하나에 나달이 100개, 150개 너끈이 달린다고 합니다. 심하면 3,000배, 5,000배 결실도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어떤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100배 이상도 열매를 거둡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땅이 좋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 씨를 뿌려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고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가 큰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삭이 키가 컸다거나 몸집이 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자, great라고 되어 있습니다. great, 위대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면 이삭은 위대한 뭐가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사람이에요. 뛰어난 인물이거나 어떤 뭐 놀라운 능력이나 이런 걸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삭은 위대한 인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하시고 크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위대한 인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곤 합니다. 이삭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탄생했습니다.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유일한 희망 딱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퍼져나갔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사람들 죽이고 불태우고 그 땅에서 쫓아내도 멸종되지가 않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학살하고 그래도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세상에 남아가지고 더욱더 부강하고 강성해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떠나주기를 요구합니다. 무슨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시기심이 일어나고 부러워하고 하니까 가라고 합니다. 이삭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고 흙으로 메웠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그 금광맥은 발견한 사람이 임자입니다. 오늘날은 발견하면 국가에 신고해가지고 채굴권을 얻게 됩니다만, 당시에는 이 발견하면 임자예요. 밭에 보물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딱 덮어두고 밭을 통째로 사버립니다. 밭 소유자의 땅 안에 있는 그 보물은 자기 소유가 됩니다. 땅을 파서 우물을 얻었습니다. 딴 사람들 백날 파도 물이 솟아나지 않는데 이삭이 땅을 파면 물이 솟아납니다.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시기해서 다 막아버렸습니다.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죠. 이삭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파서 물을 얻었습니다. 이 골짜기에서 광야에서 물을 얻으면 그 우물을 판 사람의 소유가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그 우물이 자기 것이라고 합니다. 우물에 뭐 이름을 써놓은 것도 아니고 또 이걸 가지고 무슨 부동산 등기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기면 힘센 자가 그냥 빼앗는 겁니다. 자, 그 판 우물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에색이라고 하고 포기했습니다. 에색이라는 우물을 포기했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랄의 목자들과 다투기를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뭐 공부하다가 취업 도전하다가 결혼 준비하다가 잘 안 되면 계속 하십시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추진하고 있던 어떤 일이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고 마찰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면 잘 생각해보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포기해야 됩니다. 싸워갖고 얻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삭과 그 일가족, 그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 떼거지로 덤비면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피차 상처만 납니다. 에색을 포기했습니다. 다투기를 포기했습니다. 21절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들이 또 찾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이거 우리 거라고 자꾸 또 우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그랄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삭을 대적하니까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대적하다는 뜻입니다. 이 다른 이방인들이 자기를 대적하는데 그 신나라는 우물을 포기해버렸습니다.
포기하니까 이제 대적할 상대가 없죠. 그냥 우물 먹고 떨어져라. 너 가죠. 이거 먹고 떨어져. 다른 데로 이사 가버렸습니다. 대적을 하려고 해도 싸울 상대가 없으니까 대적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우물 차지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이삭에게 별다른 피해가 없습니다. 그냥 우물 그냥 주고 다른 데로 갔습니다. 싸우느라고 다친 사람도 없고 신경전 버리고 스트레스 받은 것도 없습니다. 22절에 다시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참 사람 속도 좋죠. 천하태평입니다. 아까워서라도 판 공이 아까워서라도 우물이 뭐 아무데나 판다고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수도꼭지 돌리면 물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것도 아닌데 속도 좋아요. 양보하고 갔습니다. 다른 데 또 팠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양심이 있지. 파는 것마다 다 자기 거라고 우기는데 이번에는 시비를 안 겁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 넓음이라는 뜻입니다. 넓다. 이제는 이 넓은 곳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께서 우리에게 넓은 자리를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다산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툼을 포기하고 대적하는 것을 포기했더니 넓은 곳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26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마침내 그 땅의 통치자인 아비멜렉이 아후삭과 군대대장 비고를 데리고 찾아옵니다. 그 땅의 통치자 말하자면 부족의 왕입니다. 군대대장 그리고 자기 친구 다 데리고 왔습니다. 고위층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들은 이삭이 강성하게 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내쫓았는데 더 잘 되고 우물을 빼앗았는데 가는 곳마다 땅 파면 우물이 솟아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이다. 건드리면 안 되겠다. 혹시라도 강성해진 다음에 이 사람이 큰 민족을 이루어갖고 우리를 습격하면 안 되니까 평화조약을 맺으러 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위대한 자, 큰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우리의 대적들이 먼저 찾아와서 친구하자, 화해하자, 평화조약 맺자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삭이 잔치를 열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서로 간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작별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삭은 문제나 시비를 일으키지 않고 화평하게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32절에서 33절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고 또 물을 얻었습니다.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불렀습니다. 세바라는 말은 히브리에서 숫자로 7을 이야기합니다. 7이라는 말은 완전하다, 완성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말로는 맹세를 뜻합니다. 그래서 세바, 완전, 맹세, 7이라는 뜻이고 부엘, 우물,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합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부엘세바입니다. 맹세의 우물입니다. 완전한 우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삭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나눔과 양보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색에서 다툼을 피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자를 대적해오는 자를 씻나 대적을 하지 않았더니 사람들 눈에는 저게 힘이 없어가지고 비실비실 약하니까 얻어맞고 쫓겨다니고 뜯기고 손해보는구나. 사람들 눈에는 이삭이 줏대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겁쟁이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넓은 르호봇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투는 자 다툼을 피하십시오. 대적하는 자 대적을 피하십시오. 다투고자 하는데 대적하고자 하는데 싸울 사람이 없으면 지풀에 꺾여가지고 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으로 우리에게 르호봇, 넓은 곳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엘세바, 완전한 우물, 맹세의 우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제일 많이 들어본 말이 믿는 놈들이 더하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지독하다는 거예요. 아니, 물건값 대충 해가지고 뭐 그 정도 가격이면 적당한 가격에 뭐 파는 사람도 남는 게 있어야 장사를 하고 또
그다음에 자기들도 벌이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칼같이 깎아가지고 진짜 잔인하게 깎아가지고 깎을 걸 깎아야지. 시장에서 너무 그냥 악착같이 깎지 마십시오. 욕 먹습니다. 약간 뭐 몇백 원 더 주고 샀다고 해서 크게 뭐 가정 경제 타격이 오는 거 아니면 너무 그렇게 인색하게 굴 필요가 없습니다. 꼭 안 지려고 하고 꼭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요, 이삭처럼 손해 좀 보고 사십시오. 좀 오해 좀 받고 살면 어떻습니까? 난 안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옳다는 것을 믿어주실 텐데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서 사실 이런 억울한 일이 있었지만 제가 참았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잘했다 하지. 이 자식아 네가 어디 가서 맞고 다닐 그런 체력이가 태권도는 왜 배웠냐 하면서 싸움 붙이는 부모님 아무도 없어요. 좀 당하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학교 가서 애 때리고 오고 사회 가서 뭐 말썽 저지르고 오는 것보다 속고 당하고 맞고 오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다툼을 피하고 대적을 피하고 마침내 르호봇과 브엘세바를 차지한 이삭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바로 그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어서 매 맞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들에게 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까? 죄가 없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뭐 죄가 있어가지고 나쁜 짓 하다가 벌 받는 거라면 그건 뭐 달게 받아야 할 몫이겠지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대우받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얕잡아 본다면은 그냥 좀 당해 주십시오. 나중에 다 보상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처럼 평범한 삶을 살고 온순하고 우유부단하고 말썽 안 일으키고 화평하게 지내려고 그렇게 살았던 이삭도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일이 이삭에게도 일어납니다. 육체의 죽음은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 험하고 거친 인생을 살았건 유순하고 온유한 삶을 살았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찾아옵니다. 이삭은 180세의 생애를 마감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창세기 35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이삭의 생애는 180년이더라. 이삭이 늙고 날들이 차서 숨을 거두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 그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이 그를 묻으니라. 죽어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낙원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아마 이삭과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태어나서 순양의 죽음을 통해서 대속을 받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르며 경제활동을 하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별 특별한 구석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과 별 다를 바 없이 그저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 도전받고 배우고자 하는 점이 있거든 각자의 사정에 맞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짝이 없는 우리 청년 남녀들 결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아버지가 보낸 늙은 종이 신부감 데리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뭐 들에까지 나갈 필요 없이 조용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나에게는 이런 배우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런 배우자를 위해서 저를 이런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훈련시켜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예비하시듯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삭처럼 만나게 될 겁니다. 결혼한 부부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이미 자녀를 얻으신 분들은 자녀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자녀를 편애하지 말고 자식들에게 사랑을 골고루 나눠주고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형제자매들 또 가정 밖으로 나가서 학교 생활을 하는 우리 학생들
이삭의 성품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눔과 양보의 정신. 우리 김하경 사장이 이삭 토스트를 그렇게 나눔과 양보와 섬김과 선교 이런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업에 복을 주시고 수많은 가맹점을 주시고 그 사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삭의 그런 성품을 본받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누가 찾아와서 이거 내 거야 하고 시비를 걸더라도 지혜롭게 피하십시오. 누가 나를 대적하고 원수처럼 대하더라도 맞서 싸우지 않으면 됩니다. 애색을 피하고 다툼을 피하고 대적하는 신나를 피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넓은 곳으로 로봇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는 완전함, 세바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너 교회만 다니는 줄 알았는데, 아니 선생님 그냥 교회 출석만 하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너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불신자들이 보고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친구하자고 합니다. 아비멜렉과 아우삭과 비골이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한 것처럼 나를 대적하던 자들, 나에게 시비를 걸고 다툼을 일으키던 자들이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에서 서로 친구가 되기로 하고 화평의 조약을 맺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 살아갈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뿐만 아닙니다. 청년들, 장성한 우리 성인 형제 자매들, 어르신들 꼭 기억하십시오. 잠언 16장 7절,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삭이 바로 산 증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십시오.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이삭과 같은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오게 됩니다.